우리가 날마다 회복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해야 될 그런 과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참 회복을 위한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그 절망에 빠져있는 인간들을 향해서 그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사역의 특징은요, 굉장히 회복이 빠릅니다. 원래의 상태로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기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자리에 빨리빨리 되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왕으로 칭송을 하고 또 환호할 때도 그 분위기에 절대로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본분과 그 사역을 꿋꿋하게 해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이것을 생물학적으로는 항상성이라 그러는데, 원래의 자리로 막 돌아가려는 것, 건강을 지키려는 것, 예수님은 영적인 항상성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치유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성경은 시작을 합니다. 산에서 내려오셔서 지상 명령을 이렇게 준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요, 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산에서 가르친 귀한 말씀이다 라고 해서 이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내려오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 1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쓴 그 메시지 성경에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무리의 한호 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한데 예수님은 내려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적을 베푸시고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왕이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사람들의 한호가 있었지만 세상적인 영광이 극도로 치달았을 때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산에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려오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요 또 방향이고 우리들을 향한 가르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전문용어로 예수님의 자기 비하입니다. 자기 비하. 끊임없이 이렇게 내려오시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 비하, 자기를 끝까지 낮추셔서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사역을 하실 수 있지만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 말씀으로 수많은 무리를 먹이시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시는 그 모습은 그 신음하고 있는, 산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여기서 영광받고 칭송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인기몰이에 지금 이렇게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산 아래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구원의 발걸음을 옮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한 구절,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다, 그냥 내려오셨다, 이 한 단어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업적을 쌓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시는 하나님이라고 신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한없이 약하고 쉽게 넘어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을 느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인생의 회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뭐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많아지는 것이 진짜 회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고 신앙의 회복이고 그 전인적인 구원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치유받은 그 사건, 물론 우리가 방금 나누었듯이, 묵상했듯이 예수님이 먼저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 치유의 사역이 가능했지만, 우리는 오늘 도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5월달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한 이 나라 이민족이, 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진짜 복받는 가정 또 복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우리가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단서를 오늘 나병 환자의 믿음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병 환자가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나병 환자의 그 회복은요, 예수님께 나아와서 절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단서를 볼 수가 있는데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오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무리에서 예수님께 나아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고백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 바디메오, 혈루병 들린 그 여인, 그리고 오늘 나병 환자를 보십시오. 무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무리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께 툭 튀어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의 특징은요, 무리 신앙에 있지 않았습니다. 무리를 따르다가도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들, 무리 신앙은요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길로 치우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 말씀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그랬습니다. 1절에는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수많은 무리가 어떤 무리입니까? 산에서 그 산상수훈을 받고 너무나 놀라운 그 기적과 그 엄청난 말씀을 듣고 호기심으로 따르는 사람들, 제자가 되겠다고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기적을 바라고 따랐던 그 모든 사람들을 이 수많은 무리로 지금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늘 회복은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굽니까? 나병 환자가 오늘 회복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1절에는 수많은 무리가 나오는데 2절은 한 나병 환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에서 한 나병 환자다. 나병 환자가 툭 튀어나간 겁니다. 사실 나병 환자는요, 무리에 있을 수도 없고 무리에서도 나와서도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사람들은 나병이 하늘이 내린 그 천병이라고 생각을 해서 레위기 말씀에도 보면, 레위기 13장과 14장의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에 대한 그 규례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내가 부정하니까 피해 가세요. 만약에 그 말을 하지 않고 다가왔다가는 돌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는 나병이라고 판명을 받게 되면 그것은 바로 격리되어서 성 밖에 나가서 혼자 살아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외로운 병이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접근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병 환자가 무리 중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그는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툭 튀어나갔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돌에 맞더라도, 내가 맞아 죽더라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성사시키겠다. 그런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고 싶은 간절함, 죽어도 좋으니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내가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이 그를 무리 신앙에서 묶여있지 않고 한 1대1로, 예수님을 1대1로 만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에서 나와서 절했다,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했다라는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들으면 나와서 절했구나 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이 절하다라는 이 헬라어의 뜻은요, 무릎을 꿇다, 엎드려서 굴복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자세로 그 앞에 완전히 납작하게 엎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원어에서 그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절했구나, 엎드렸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병 환자는요, 피부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진물이 나고 피부가 썩고, 그리고 촉감, 그 다음에 통각, 그 다음에 온도 감각, 그리고 진동 감각,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니까 피가 철철 나고 고름이 계속 나고 코가 떨어지면 코가 떨어지는지 자기는 감각이 없는 병이 바로 나병인데, 그가 정말 뻣뻣한 그 손과 발과 무릎과 그 모양으로 예수님께 엎드렸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부자연스럽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굉장히 귀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거추장스럽고 힘들게 고름과 진물에 그 흙이 묻고 살이 눌리고 손이 뭉뚱해서 엎드리기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엎드렸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예배의 모습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여러분들 오셨는데요, 직장에서 땀 흘리고 씻지도 않고 또 어떤 분은 또 식사도 못하고 걸으시고 이렇게 이 자리에 왔는데, 이 피곤한 가운데서 이 예배가 어떻게 의미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나병 환자의 엎드림의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 예배가 그냥 단순한 예배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병 환자의 그 엎드림이 무엇이 그 엎드림을 가능하게 했겠습니까? 예수님께 대한 그 간절함, 내가 예수님 한 분만이면 된다라는 그 집중력이 그를 엎드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 우리에게 정말 예배자로서 필요한 자세가 바로 이런 엎드림, 나병 환자의 엎드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최선의 예배, 정말 이 마지막 같은 예배, 내가 돌에 맞아 죽더라도, 내가 오늘 피곤에 쩔어서 정말 배고파서 정말 쓰러질지언정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겠다라는 그 간절함과 집중력이 나병 환자의 회복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매주마다 매일마다 예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TV 틀면 말씀 나오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런 간절함과 집중력이 우리 삶 안에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쩌면 영적인 나병 환자가 아닌가. 나병 환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각이 없습니다. 손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도 자신은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아갔거든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우리는 영적인 무감각함으로 영적 나병 환자가 되어서 늘 연약함과 내 연약함과 매너리즘과 또 무감각함에 빠져서 예배에 감격도 없고 갈망함도 없고 그저 교회에서 내 영광 누리고 인기에 영합하고 또 인간적인 사역에만 몰두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편해야 됩니다. 교회 오면 편해야 됩니다. 누구나 교회 올 수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것마저 너무나 편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잃어버리고 습관적으로 예배한다면, 그리고 기대와 감동이 없다면 그 예배는 영적 나병 환자의 예배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무리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찾아오시는 분이고, 또 우리가 툭 튀어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함과 집중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습관적으로 오셨습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안수집 다 됐는데 체면 때문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되었으니까 왔습니까? 다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 인생은 회복이 더딜 수 있다는 사실, 회복이 더딜 수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도 만족함이 없고 세상의 염려로 가득하고 간절함과 집중력이 없으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그렇게 질문하죠. 목사님 설교가 좋아야 제가 집중력을 가지고 듣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 말씀에서는 씨앗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씨앗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밭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똑같은 말씀을 드려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똑같이 말씀 듣지만 은혜가 없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물론 설교자는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고, 우리가 주어진 이 로고스의 말씀에 대해서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는 것은 우리의 마음밭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무리신앙입니다. 1절에 나오는 그냥 무리신앙입니다. 누구나 경계해야 될 그런 신앙의 행태입니다. 우리 엊그저께 월요일 날 장례가 참 이렇게, 저희 교회는 장례가 한 건이 안 나더라고요. 최하 2건이고 더 나면 3건인데, 백종래 권사님 그 부친상을 저희가 하고 발인 예배하고 화장터에 가서 마지막 고별 예배를 하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고별 예배하면 나와서 이제 유족들은 애도의 시간을 갖고 저희는 조용히 이렇게 빠지거든요. 빠져서 이제 집으로 오려고 하는데, 교회로 오려고 하는데 그날 또 빨간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체 공휴일이고 저희 생각에는 빨리 가서 가족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쪽 반대편에서 한 무리가 굉장히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유독 한 분이 굉장히 오해를 해요. 그래서 그런 모습 잘 없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뭐 아픈 사연이 있구나라고 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치려고 했는데 그 무리 중에서 한 분이 저에게 오시는 거예요. 누군지 이렇게 봤는데 어디서 많이 봤어요. 봤는데 누구였냐면 그 마지동에 사시는, 마지동 아시죠? 마지동, 우리 서부교회는 마지동 알잖아요. 마지동에 사시는 김정아 권사님의 몇째 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딸이 많잖아요. 아들 하나에 딸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저희 집처럼. 그 많은데 그분이 저 어릴 때 뭐 누나처럼 이렇게 같이 자라고 중고 뭐 고등부 생활, 대학부 청년 생활 같이 했으니까 그 자초 진영을 물으니까 저한테 와서 막 그분이 막 그분도 많이 아주 울어서 눈이 퉁퉁 부었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고등학교 때 정말 친한 친구인데 전도를 했대요. 전도를 했는데 그 친구니까 얼마나 젊겠습니까? 40대 중반 아니겠습니까? 40대 중반의 친구가 울산에 사는데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심장마비로 죽어서 그 오열하고 누워서 우시던 분이 누구냐면 어머니셨어요. 어머니. 자녀가 죽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그 김 권사님의 따님이 되시는 그분이 저한테 와서 저를 알아보고 와서 절박한 심정으로 요청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내가 고등학교 때 전도한 친구인데 믿음이 있는 친구인데 울산에서 교회를 다닌 친구인데 남편은 안 다녔대요. 근데 그 식구 중에 누구도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3일 동안 장례하면서 마지막 고별 예배하면서까지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는 천국 갈 텐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 드리고 가는 게 너무나 억울해서 너무나 슬퍼서 그 무리 중에서 저희가 예배 끝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빠지는 그 모습을 보고 저를 발견하고 저한테 와서 예배 한 번만 드리려고. 우리 권사님들이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 조가팀이 다 듣고는 그때 사실 한 40분 정도, 한 30분, 40분 정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권사님들이 기다려주자, 우리 같이 예배 드려주자라고 해서 그때 마지막 고별 예배를 고별실에서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예배가요 얼마나 뜨겁고 그 하나님의 위로가 쏟아지는지 어떤 권사님 그래요. 전도가 따로 필요 없다. 여기에서 천국 간 그 따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줬으니까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고인된 그 김정환 권사님의 그 따님이 무리에서 툭 튀어나와서 우리의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한번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마지막 예배 한 번. 아니 목사님 기도 한 번이라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한 것이 그 가정을, 그 심령들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것을 저는 나름대로 좀 느끼고 많이 이렇게 마음에 여러 가지 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간절히 찾으면 만난다 그랬습니다. 그 친구로서 얼마나 그 간절함이 있었겠습니까? 그 친구가 천국 가는데 누구 하나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냥 그 화로에 들어가는 그 친구를 바라보기가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나 하나님을 찾아온다라고 간절해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그것은 그 말 안에는 굉장히 큰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목사님 문제가 생기면 간절해서 하나님께 와요. 아닙니다. 문제에 간절한 사람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은 다른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그 문제에 함몰되어서 간절해지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회복하면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예수님께 툭 튀어나가십시오. 주님을 1대1로 만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간절함으로 주님께 집중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 줄 줄 믿습니다. 내 의식의 한계와 내 경험의 한계, 내 생각의 한계에 갇혀있지 말고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그 친구는 알았겠습니까?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그 예배가, 그 어두운 순간의 예배가 마지막이었을 텐데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1대1 신앙을 여러분들이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나병 환자는요 인생의 주인을 알았습니다. 그 인생의 그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주여. 이 헬라어는 퀴리에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퀴리에. 이것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시여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 랍비여, 선지자여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오늘 나병 환자는 퀴리에, 주여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 이 퀴리오스, 이 주인이라는 뜻은요, 통념상으로는 로마의 황제만 퀴리오스입니다. 이는 북한의 태양이 누굽니까? 김일성입니다. 김일성. 북한에서요, 태양은 두 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딱 한 개, 김일성입니다. 당시에 그 퀴리의 주인은요, 로마 제국의 주인은 로마 황제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당시의 사회 통념이고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는 그 모든 통념을 깨고 법을 깨고 주님 앞에 나가서 퀴리에, 주님, 주여, 내 삶의 주인이시여 라고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단순한 고백 같지만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면 주인이라고 고백하십니까? 나병 환자는 내가 이렇게 고달프지만, 아픈 몸이지만 당신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방언을 하고 현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정말 주님 앞에서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물론 방언도 했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성령 충만했던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했던 것이 그것이 성령 충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매일 우리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사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잘 못해도, 은사가 많이 없어도 내 삶의 주인을 아시는 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앞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리와 직분과 명예에 예능합니까? 그것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화나고 속상합니까? 그 화나고 속상하는 그 일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화나고 속상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자녀 때문에 속상합니까? 자녀가 주님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속상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자존심이 무너져서 속상합니까? 내 자존심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왜 내 건강이 무너지면 속상합니까? 내 건강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왜 직분 때문에 속상합니까? 직분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동 서부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주인이어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터줏대감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는 소위 말하는 짬밥순이 없어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주인 돼야 돼. 그래야 그 교회가 위대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주님을 부르십시오. 내 삶이 지금 당황스럽고 억울한 상황이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가 거창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도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가 어떤 교회에서 기도 시간에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요, 주님을 부르는 것,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시마다 때마다 주님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매일 매 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이 모든 이 행위들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고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주인을 아는 것, 그분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회복임을 다시 한번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병 환자가 회복할 수 있었던 큰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뜻을 위해서 그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에 집중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뜻에 집중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나병 환자는 오늘 무조건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우리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그랬습니다. 누가 원하면요? 주님이 원하시면. 단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이 중심이 되는 기도를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복이 철저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그가 알고 주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이끄심과 주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주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내가 이 잔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이 잔이 굉장히 무겁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 한 번도 자기중심적으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될 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굉장히 이게 아멘이 어려운 이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다니엘이 보십시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절을 다 해야 되는 법령이 딱 지켰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절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느부갓네살 왕한테 가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을 뭐라 적혔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풀무불에서 안 건져내줘도 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내가 불에 타서 죽고 내가 살고는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자기의 답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시험에서 붙으면 하나님 뜻이고 떨어지면 걔 잘못이고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고, 그런 논리로 너무 이분법적인 사고로 우리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 비성경적입니다. 붙으나 떨어지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자기 그 병을 위해서 뭐 안질이다 간질이다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그 자기 병을 위해서 주님께 3번 간구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네 은혜가 족하니까 네 그 병 달고 다녀라는 거예요. 네 그 병 달고 다니는 것이 내 뜻이라는 거예요. 네 그 병 없지, 네 설교 잘하지, 치유 사역하지, 네 교만해 안 돼. 네 그 병 달고 다녀. 네 병 있는 것이 내 뜻이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받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강하다 라고 말씀해서 그 말씀을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이 기도,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어렵지만 위대한 기도,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되면 될수록 우리가 뜻은요, 되면은 말씀 안에서, 할 수만 있으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요, 제가 저리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시간 예배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녹아져 있는데 우리는 분별하지 못해요. 하나님 뜻을 주셨는데 우리는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댔기 때문에 뭐 나병이 나아졌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내가 원하노니 네가 나음을 받으라. 말씀으로 치유하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수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누군가에게는 지금 말씀하세요. 그걸 온전히 받으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닫고 막아버리면 회복은 늦고 광야는 길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 안 가고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요, 모든 인생을 회복의 길로 분명히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방 후에 신방을 갔다가 어느 가게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 메뉴판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그 식당 메뉴판에 뭐라고 적혔냐면은 정말 크게 손님이 짜다면 짜다. 여러분들, 갈비살 얼마, 불고기 얼마, 등심 얼마, 꽃등심 얼마. 근데 정말 크게 밑에다가 손님이 짜다면 짜다, 고객의 말씀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고객이, 아니 내가 먹어보는데 안 짠 거예요. 근데 고객이 짜다면 짜다고 듣고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바꿔달라는 거예요.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사장님의
그 영업 철학이에요. 사업 철학이에요. 고객이 짜다면 짜다. 저는 그걸 찍었어요. 이거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분명히 필요한 말씀이다. 우리는 내 편견과 내 생각,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짜다면 짜다는 거예요. 뭐 좀 이상한데 그런 말씀은 짜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근데 어떤 뜻이든 받들면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길, 은혜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인에게 회복은요, 단순히 세상적인 회복이 아닙니다. 뭐 낫고 내가 좋아지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잃어도 하나님이 회복되었다면 그것이 진정한 회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병 환자가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시고 안 원하시면 내가 주님 1대1로 만난 걸로 내가 만족합니다. 그 신앙으로 나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받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강건함도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그런 부분들도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회복의 길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절하십시오. 납작 엎드리십시오. 무리신앙에 갇혀있지 마십시오. 1대1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그리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순간순간 고백하십시오. 어려움이 딱 맞닥뜨리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면 그 상황도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바라고 기도와 말씀 안에서 성경적인 회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그 한 단어, 한 구절, 어떤 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셨어요. 주시는데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병 환자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당당하게 회복의 길로 걸어갔는데, 주님 지금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매번 기도하는데 나는 무엇입니까?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으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다니지만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뜻이 중심이 되어 살아왔다면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도 내 안에 수많은 주인 찾기 전쟁으로 주인이 너무 많은 인생이라면 하나님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회복돼야 될 우리 신앙의 패턴들을 위해서 함께 소리내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